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게 내가 왜 사는가, 물론 먹고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가 왜 사는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삽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가장 귀한 목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되겠죠?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모이는 예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이 자체가 결국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드러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수요일에는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의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트,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이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온 마음의 중심,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처소가 어디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어떤 사모함과 이런 어떤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밀려서 끌려서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으로 예배하라, 오늘은 진리로 예배하라.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였냐? 정말 내 마음 중심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서 내 마음 중심을 들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예배라고 그랬어. 영과 진리로, 즉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음의 중심은 자칫 잘못하면 뭐로 빠질 수가 있어요? 토속신앙이나 왜곡되어지는 어떤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저 삼신랑 할머니한테 빌었던
저 어릴 때 보면 부뚜막에 정한수 떠놓고 저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어머니가 부뚜막에 얼마나 종지에다가 물 떠놨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 어찌 보면 막 마음을 다해서 뭔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얘기 있어요. 근데 그 비는 대상이 확실하게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헌신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기도를 드리는 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그 기도의 대상이 삼시랑 할머니였는지 조상이었는지 막 이러면서 기도했잖아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분명한 예배 대상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 근데 우리 온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하되, 두 번째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빠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길, 호도스, 호도스 뿐만 아니라 또 뭐야? 내가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이 단어는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단어인데 어떻게 합성이 되어졌냐면 알파라는 그 단어하고 알파라는 글자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하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이 두 개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저희 뒤에 나와요.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감추거나 숨김이 없다라는 그런 단어적인 의미를 본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감추거나 숨김이 없어요. 그러면 감추거나 숨김이 없는데, 이거는 알레데스라는 단어인데 알파와 란타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알파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잖아요. A. 맨 앞에 있는 단어가 A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영어로 말하면 Z예요. Z, G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첫 글자가 알파인데, 알파는 처음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not, without, not,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알파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란타노라는 단어는 이거 뭐냐면 감추다, 숨기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추거나 숨김이 없어요. 감추거나 숨김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감추거나 숨김이 없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여기 드러나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진리 그러면 변하지 않아야 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감추거나 숨겨지지 않는 모든 것이 드러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했는데, 자,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진리란 근본적으로는 한 인격이시며 또 그 인격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예배 드리러 가지, 예배하러 가지, 예배 보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그렇게들 표현하잖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그러잖아요. 말이 어떻게 예배 본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 본다는 말을 별로 써본 적이 없는데,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서 예배한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읽어본 16장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다로 우리가 바꿔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 번째 예배하는 건데, 근데 그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이신데,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감춰져 있는 모든 것, 숨겨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이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의 성품과 그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질과 뇌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 진리의 예배, 진리와 예배, 그리고 예배를 진리와 영원히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진정한 예배를 진리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감정적 그런 훈련이나 그 이상의 것인데요, 진정한 예배의 기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과 분리시켜서 예배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저 알레테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알레테스라는 말은 알파와 란따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더라. 근데 저 란따노라는 단어가 감추다, 숨기다 요건데, 감추지 않다, 숨겨지지 않다. 즉 감춤이 없고 숨김이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빛이 어둠 속에 비춰진 모든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추거나 숨겨질 수 없다는 얘기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우리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배해야 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철저하게 주님께 아뢰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세 가지 의미만 따져본다면, 첫 번째, 우리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어때요? 감춰져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알라 그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들춰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와 일치합니다. 그런 거 예수님은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영이셔.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첫째, 어떤 분?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 하나님은 영원한 분, 영원한 분. 현대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아이오닉이라는 자동차가 있죠. 아이오닉. 이 아이오닉이라는 이 이름 뜻이 영원이라는 단에서 온 단어예요. 아이오닉이란 말이 아이온이란 말이 영혼이거든요. 아이오닉이라는 단어가 영원. 그러니까 그 차가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영원하신 왕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또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없다는 얘기고 죽음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어떤 분이다? 보이지 않으신 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게 홀로 하나이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 하나님께 뭘 돌려? 존귀하심과 영광과 영원, 이것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저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그 인식은 뭐예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야. 그분 우리 왕이시지. 그분은 썩지 않으셔. 그분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다? 그저 분명히 계셔.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셔. 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와 기도와 그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견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이렇게 모르고 이러니까 막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내 뜻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내 생각을 자꾸 줄여가면서 주님의 생각을 높여드리는,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믿음이 어릴 때는 어때요? 뭐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것도 다 용납하셔. 이러고 막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건데, 믿음이 어릴 때는 막 사랑만 커 보여.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다 보면 이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짓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료를 예배한다는 건 철저하게 그 근거가 말씀의 계시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진실이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씻어야 합니다. 씻는 것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10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이지.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올 때는 알레떼이야. 모든 감춰졌던 것이나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들춰내서 다 밝히 알려지게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회개하는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은 참회 기도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회개 기도. 이것들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 속에 나타나 있는 한 모습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도 시작.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올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지 라는 것을 늘 뭐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왜?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진리 자체는 감추던 걸 전부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 5장 26절도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왜? 진리가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는 우리 속에 있는 감춰지는 것들이 다 들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를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이 말씀 선포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말씀 선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주일을 열심히 목사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저 예배당 나가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가잖아. 가지고 예배당 문 나가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제목도 생각 안 나. 제목도 생각 안 나. 말씀 본문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맞아, 말씀 뭐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큐티 말씀에다 맨 위에다가 제가 맨날 적어놓잖아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였다고 생각하라고. 요거는 뭡니까? 되살리는 자. 두 번째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능력에 대한 말씀. 능력에 대한 말씀의 근거는 뭐였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결국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게 그 지난 주일 말씀이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 되살리는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자원하는 마음이야.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니까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자. 요게 이제 지난 주일의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좀 살려야 될 텐데. 저 사람 내가 살려야 될 텐데. 할렐루야. 오늘도 전도하는데 어떤 여자 청년과 상담을 하는 거야. 목사님,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렇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그런 것 같다.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당을 다녔는데요. 우리 신부님한테 그 말씀 이상하게 해가지고 제가 성당을 나가기를 싫어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무견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치 형실을 바라볼 때는 뭘 바라볼 때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목사. 이러면서 대화를 한참 나눴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고 사모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뭔가 감춰졌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단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자세를 살펴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아멘.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했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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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왠지 소리내서 아멘 하는 것도 쑥스러울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소리내서 아멘 한다는 게 쑥스러워. 근데 거기다가 손 들고 아멘 하게 봐.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한 번에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손 들고 아멘을 하지? 근데 저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도 정말 아멘에는 장군의 아멘이 있고 일반 병사 아멘이 있다 그랬죠? 장군 아멘은 아멘
손 들고 아멘 한다고 하면 병사는 그냥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은 장군들이기 때문에 장군의 아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거나 선포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응을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멘을 드리되, 아멘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주님 그렇지요 라고 동의해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때? 그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세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멘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속에서는 두 번째 말씀이 읽고 선포되는 그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 읽고 듣겨. 지금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이요?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돼. 집에 가가지고 새로 또 찾아서 내가 읽기도 해야 돼. 묵상도 해봐야 돼. 맞아, 오늘 말씀 목사님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새김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내가 배운 지식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 가면은 우리 요즘 하민이 수학 요즘 어디 배워요? 요즘 나가는 게 뭐야? 뭐 배워? 미분? 미분 조건. 미분 조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미분 조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미분 조건 그게 뭔데? 먹는 거야? 이러지. 미분 조건에 전혀 몰라. 통계를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지. 미분 조건을 얘기하는데 중학생들이 미분 조건이 뭐야? 모른다고. 근데 미분 조건 고등학교 가니까 맞아 그런 게 있지. 미분이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고 적분이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내 수준이 맞으면 거기에 맞는 대화가 가능해. 신앙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의 수준이 좀 더 깊어져 가면 대화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이런 말씀 있죠? 어느 때까지 젖만 먹을래? 내가 밥을 퍼먹어도 돼야 되는데 맨날 떠먹여주는 그 말씀만 먹으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고 은혜는 받는데 집에 가면 이 툭탁 성도가 돼가지고 툭탁 성도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책을 교회 올 때만 예배당에 올 때만 툭탁 먼지 털어가지고 오는 거야. 그것도 집에 가지고 사요나라 해놓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정말 말씀을 선포함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이런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1절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고 있는 예배자의 말이에요.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하루만 달랑 읽고 듣는 데서만 만족할 수 없으며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들마다 오늘 어디 읽었어요? 어디 읽어서 다들 막 올리시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시편 1편에 있는 사람처럼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말씀, 마음 자세가 그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어디 나 못 읽어서 읽고 읽어야 되는데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읽다 보면은 어떤 맛이 나요? 야, 꿀보다 달다.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 경험이. 말씀이 왜 꿀보다 달아? 검정건 글씨고 흰 건 종이라 성경 읽기만 하면 졸리도 없구만.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과정들이 거쳐가야 돼. 과정이 거쳐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는 읽을 때는 맞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달랑 읽지 말고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뭐라고 그랬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살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범죄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말씀 그러지 말라고 찔림을 계속 받잖아요.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길을 열어주시죠. 18절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날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같이 말하게 해주시고 학자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알아듣게 해주신 참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고, 다 마치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는데 가다가 말씀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한 주 일주일 내내 말씀 나를 부딪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 다 성령을 통해 젖어져서 내가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길이 되셔, 주님이 생명이 되셔, 주님이 진리가 되시지. 목사 말씀했는데 진리라는 것이 어두워진 거 감춰진 거 다 드러내는 것이래. 그것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비춰지니까 어두운 거 다 덜출하는구나. 이게 진리를 예배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론조사 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네. 결론 시작.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주의합니다. 그렇죠?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근거와 진리신 근거가 진리신 말씀이 근거하며 말씀이 선포되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향하는 것이 무작정 막 허공을 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 그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매일매일 속에서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